구정 명절인데 멀리서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어제 잠깐 1박 2일 동안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자 반겨주죠. 누가 반겨줄까요? 네. 두 존재가 반겨줬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들이고요. 하나는 저희 강아지인데 저희 강아지가 이름이 루이예요. 루이라는 강아지인데 웰치 복입니다. 기른 지 이제 3달 좀 넘었거든요. 강아지를 이제 키운다고 했을 때 참 반대도 많았고 어떻게 저 똥 오시면 다 치울 거냐 누가 치울 거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3달 넘어서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루이라는 이 강아지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어제 이제 딱 문을 열자마자 저 거실 끝에 있던 이 강아지가 진짜 환장하듯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뛰어올까요? 너무 반가우니까. 그래서 막 신발 있는 데까지 막 뛰어서 막 안기고 막 핥고 막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정말 루이가 주인을, 저희들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진짜 기뻐하는구나. 정말 주인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도 덩달아 기쁘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고요. 우리 루이가 지금 배가 막 땀이 다 흘려요. 막 먹을 거 막 이렇게 그때 맞게 딱딱딱 줘야 되는데 너무 귀여운 짓을 하고 너무 주인을 기뻐하니까 막 더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간식으로 막 배가 막 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했을 때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찬송가 부를 텐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진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나?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찬송가 몇 장이니까 같이 그냥 부르는 그 수준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선악과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다. 먹음직한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보암직하다.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3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선악과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렸을 때 미안하지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지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 진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다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닫힌 겁니다. 미안하지만 영적인 해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답이 나왔다고 해도 그 답은 다 틀린 답이죠. 임시방편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기뻐하고 있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시편을 보면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단어가 진짜 100번 가까이 나와요. 시편에만 보면은. 근데 내가 지금 뭘 기뻐하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을 지금 기뻐하고 있나요? 나는 이 일을 할 때 너무 좋아. 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주인을 놓치고 다른 걸 기뻐하면 문제 옵니다. 난 돈을 더 기뻐해. 막 돈이 막 벌릴 때마다 환장하겠어. 미안하지만 문제 옵니다. 나는 내 외모 꾸미는 거, 그렇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다 외모 관심 있잖아요. 나의 겉사람. 난 그걸 기뻐해요. 거울 볼 때마다 진짜 나는 시간 남지 모르겠어. 다 문제 옵니다. 왜? 주인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걸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놓치잖아? 그러면은 정녕 죽는 거야. 정녕 죽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정녕 죽으리라. 그 죽는 사인들이에요. 문제가 계속 터지면 다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놓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육신의 눈이 열리죠. 육안이 열리죠. 육안이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벗은 몸이 보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놓쳤으니까 이제 하나님 피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기껏 해봤자 벗은 몸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방법을 써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내가 벗든 입든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내 자신을 누가 돌봐야 되죠? 내가 돌봐야 되죠.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IQ 200도 안 되는, 그렇죠?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더 일으키죠. 똑똑한 정치가들, 경제인들, 그렇죠? 의료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주인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흐름 속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 흐름 속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거든요. 함께 하시는데 왜 불안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실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언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진짜 다 사실이거든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죠? 말씀을 놓쳐버린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죠? 불안, 두려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뭔가 붙잡아야 되죠. 사람들이 왜 우상 섬기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점 보고 사주, 팔자, 점술, 그렇죠? 역술 왜 그런 거 하시는 줄 아세요? 결국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돈 다 맡기고요. 건강 맡기고, 그렇죠? 자기의 미래 다 맡깁니다. 불안한, 두려우니까. 왜 근본적인, 그렇죠? 해결책을 안 붙잡느냐 이거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안 믿거든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언약대로 하시거든요. 진짜 언약대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실제 문제 터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요. 불신자들이 붙잡는 방법 똑같이 붙잡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말씀 안 붙잡고요. 하나님께 믿음 안 보이고요. 미안하지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렇죠. 해결책 붙잡아요. 미안하지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정신 문제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신은 언제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의학과 과학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좀 그 의과학으로 좀 증명을 해보자.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이게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부분,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붙잡았을 때 이게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의사들이 좀 증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봐. 그래서 또 과제를 주셨어요. 정신 문제 옵니다. 말씀을 놓쳤을 때 분명히 정신 문제 옵니다. 혼란해집니다. 그렇죠? 붙잡을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붙잡을 걸 못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오는 거잖아요. 정신 문제. 분명히 이게 또 열매를 낳죠. 새끼를 까죠. 육신 문제.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인데 이거 진짜 이 흐름 속에서 자꾸 망가져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장 17절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은 죽습니다. 겉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의 갈 곳, 말씀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선악과를 붙잡고 선악과를 기뻐한 사람들은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분명히 내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식들 어떻게 되나요? 이 흐름 속에서 그대로 영향받은 우리 후대들, 자식들 그대로 그 흐름 타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고 그렇죠. 나를 거절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그냥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수학 조카 앉아있는데 수학 공식, 그렇죠? 3차원정식, 미적분, 인테그랄. 그 공식 외우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냥 생각하면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놓친 것들, 그렇죠? 내가 지금 딴 거 생각하느라고 놓쳤던 것들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구나.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고 있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넌 분명히 노예가 될 거야. 노예 상태에 빠져. 그렇죠? 너 분명히 포로 상태에 빠져. 너 분명히 속국 상태에 빠질 거야. 너 분명히 전쟁 상태에 빠질 거야. 이 네 가지를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것을
이건 그냥 저 사람들의 역사지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놓쳐버리면은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생활 상태,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예 상태. 뭔지 아세요?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도, 그렇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도, 그렇죠? 내가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누가 나를 쳐도 그냥 치는가 보다. 그렇죠? 누가 가져가는데도 가져가는가 보다. 완전 자포자기 상태. 그게 무슨 상태인 줄 아세요?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맞죠? 그냥 노예는 주인이 저로 가고 너 잠자지만 잠 못 자고 너 굶어야 되고 그렇죠? 반항권이 없어요. 저항권이 없어요. 근데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삶이 막 힘들고 막 문제가 닥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당하면서 살아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체념하면서 살아요. 체념.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실제 노예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포로 상태. 잡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잡혀 있어. 근데 그거를 진짜 몰라요. 내가 돈 벌면은 자꾸 뭔가 딴 길로 뭔가 자꾸 새나가. 이게 속국이잖아요. 누군가 계속 공양을 바쳐야 되고, 그렇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속국 상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한테도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데도 난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그렇게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못 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인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이 상태에 빠지면은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확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왜? 이 상태인데 어떻게 행복해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행복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렇죠? 행복 언제 행복하죠? 주인을 기뻐할 때. 그렇죠? 주인을 정말 놓치지 않고 주인의 언약을, 약속, 말씀을 붙잡을 때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은 정말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진짜 포로된 상태에 있었구나. 그거 보게 되고요. 이 포로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아하, 포로된 상태. 그렇죠?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이 상태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더 이상 노예집 할 필요 없죠. 봤는데, 그렇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 사람은 나의 포로된 상태 분명히 보게 되고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실생활에서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나의 직장, 인간관계, 물질, 할 것 없이 인터넷, 그렇죠, 친구, 계층별로 다 다르겠지만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상태,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날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자유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매이질 않아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장님처럼 그렇죠,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선지자로 오셨다? 미안하지만 이 사실 진짜 붙잡은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 진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사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스트레스 받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렇죠? 주인이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 나를 인도할 언약, 나를 지킬 언약, 나를 살리는 언약. 이 언약,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지 않았다? 요즘 나오잖아요. 어떤 언약? 맞습니다. 절대 언약으로 붙잡지 않은 겁니다. 절대라는 뜻 알죠? absolute. 그렇죠? 절대적인.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때는 이 절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이걸 진짜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을. 그렇죠? 진짜 맛을 봐버리면은 그 사람은 압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해도 안 해요. 진짜 세상과 타협하라고 해도 안 해요. 세상이 주는 그 불신한 방법, 순한 방법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왜? 쓰면은 나만 손해거든요. 그렇죠? 절대라는 이 맛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되어주십니다. 나 부족함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진짜 인도해 주십니다. 실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짜 믿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이 이 사람한테는 진짜 사실입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이. 그 사실이거든요. 진짜.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아?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진짜 참 행복, 그렇죠? 참 안식, 참 평안, 확신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나에겐 자꾸 마음속에서 염려, 불안, 두려움, 불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남아있지? 제 자신을 점검해 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 진짜 안 믿었구나. 진짜 안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고백하고 잠깐 저의 믿음 보여드리고 현실 속에서 잠깐 저의 믿음, 그렇죠? 보여드리고 발을 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셔.
너무 부족하지만 맛을 보여주셨어요. 맛을 보니까 진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진짜 막 보이는 거 있죠. 렘넌트 7명,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사실로 역사하셨구나. 진짜.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걱정과 고민과 그런 염려, 두려움, 그게 너무 아니었구나. 맞죠? 이거 진짜 불신자들이 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미안하지만 뭘 놓치고 있냐?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다. 이 언약에 믿음을 드리지 않고 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딴짓거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을 놓치고 있다. 근본을 다시 붙잡는 2020년이 돼야 됩니다. 맞죠? 나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내가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않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의 시간으로 만들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이젠 진짜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들 진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이 길로 간다 저 길로 간다, 미안하지만 그 두 길 다 꽝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뭘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딱 붙잡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맞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고 성공의 길이잖아요. 맞죠? 그 길이 곧 내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나의 결정권자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거기에 나의 믿음을 확 들여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말씀의 인도 속에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고민,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진짜 항상 안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암이 생기라고 해도 못 생깁니다. 의학적으로 이 암은 불안한 상태에서 생기거든요. 내 신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을 때 암이 생깁니다. 세포들이 그 불안정한 기운을 받잖아요.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받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상태 속에서 계속 안정된 상태로 있는데 암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 의학적으로 맞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오래 살겠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본문 2번 보시죠. 내가 그들을 너 손에 이미 넘겨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권자시기 때문에 이미 결정해 버리신 겁니다. 넘겨줬다.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잖아요. 말씀 읽어보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딱 들어주신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주셨죠? 과부와 재판관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과부 재판관.
이 과부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렇죠? 위아래로 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 막 들어달라고 하니까 왜 들어주죠? 귀찮아서. 그렇죠? 나를 자꾸 괴롭게 하면 그 귀찮으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그 예를 다 들어주시고 나서 뒤에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이해를 들어주시고. 정말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의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런 기도 안 하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정확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나에게 있으면은 이 말씀 진짜 믿어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실패,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잘못된 판단을 낳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이루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하게 붙잡지 않고 사는지, 그게 더 힘든 거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붙잡는 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2020년도에 이제 당연한, 그렇죠?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좀 깊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